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긴 모든 심령과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가는 그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으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용서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용서만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없습니다. 용서는 신앙의 첫걸음이자 제일 급선무이지만 한평생 미결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쓴 알티 켄달 목사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의 증거 7가지를 정리합니다. 저도 이 7가지를 이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완전한 용서는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통역사를 두고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역사까지 물러가라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역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도 하지만요, 요셉은 애굽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22년 전에 형들이 저지른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알리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의 증거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 무게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까지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미가서 7장 19절도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요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을 누설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아시는 것을 백일하에 공개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종 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됩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힘,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신 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누구나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알고 계신 것을 결코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용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한 용서의 증거는요, 누구든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 또는 우리를 조심스러워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은근히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까요? 원한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요한에서 4장 18절을 보면 온전한 사랑은 형벌이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서 놀란 것을 알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랬고, 또 형들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요셉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걸 바랬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우리가 조금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텐데요. 지위와 권력으로 볼 때 요셉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면요, 형들과 거리를 둘 수가 있었고요. 또 누가 봐도 탁월해 보이는 그의 업적을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할 좋은 기회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소서,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요셉이 원한 것은 존경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바란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좀 더 깊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라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지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사랑을 담아 Peace to you.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듣는 줄 압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Peace to you.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실까요? Peace to you. 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했다고 하면 그 증거로 누구든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용서의 증거는요, 그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과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형들이 한 일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형들이 잘못한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일까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로 형들을 놔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이 충분히 죄의식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형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용서하긴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좀 가졌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뒤끝을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또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죄의식의 늪에서 함께 허우적거리기를, 허덕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참으로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저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듣고 싶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실 이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용서하기 쉽게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책을 읽으면서 제게는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죄의식에 빠져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용서의 세 번째 증거, 그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완전한 용서의 증거는요,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완전한 용서의 원칙들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 가장 관대하고 은혜로우며 상대를 자유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7절 8절을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서 이 짐이 덜어지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이 체면을 살려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보호해준다는 뜻이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 나빠 보이기보다는 좋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는 누군가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춰주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당신의 체면을 살려준 사람은 당신과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체면을 잘 살려주십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게 진짜로 체면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했던 그 잘못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다라고 말을 하며 체면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수치심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체면을 살려주는 말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더 좋은 친구,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애굽에서 살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게 애굽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나라를 섬기는데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네 자손들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은 물론이고 애굽까지 당시 전역에 기근이 닥칠 것을 미리 아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에서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빛나는 부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살피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허물을 보일까? 그러나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려고 할 때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게 될 때 그 실수와 허물은 체면을 살려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체면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홀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 홀로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선입니다. 독선. 마음으로 완전하게 용서한 사람은 독선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히 독선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악함을 보고 붕괴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악함을 보고 특별히 붕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독선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저도 깨달은 바지만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저지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부족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에게 손을 내미는 요셉에게는 독선적인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도 형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형들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들의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생색내는 듯 선심을 쓰는 듯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며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평과 원망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고 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완전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완전한 용서의 증거는요, 가장 큰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것인데요. 사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된 형들은 다행이라 여겼겠지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체면까지 높여주니 얼마나 형들이 다행이라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진짜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자기들이 아버지께 사실을 고해야 하는 두려움이죠. 늘 연로하신 아버지를 지금까지 22년 동안 속이고 살아왔는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죄의식과 끔찍한 두려움으로 형들이 아연실색할 만할 때 이 형들의 두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요셉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켄달 목사님도 이 부분이 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5장 9절에서 1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요셉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 있을 뿐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일어난 일을 다 알리지 않아도 되게끔 현재 일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께 진실을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사람이라고 하면 경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주권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묻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웠고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공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욱더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자유와 놀라운 미래를 형들에게 선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특별히 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줘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놓고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허물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의 보혈로 저 영혼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 사람의 과거를 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증거 여섯 번째는, 완전한 용서는 평생의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용서하고 내일은 딴 말을 한다,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다음에는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셉을 보면 17년 후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요, 형들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핑계를 대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울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나, 내가 얼마나 형들에게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형들이 용서하는 요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다시 용서를 확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용서를 잘 실천하다가 결국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겠노라. 그러면요, 지속되지 않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끝까지 용서하기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기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은 이 완전한 용서를 종합적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것을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하며, 나를 해친 사람이 두려워하며 살게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체면을 잃게 되기를 바라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망연자실케 만들 사실을 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의 증거 7번째는 그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한다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이때 우리는 황금률을 떠올려야 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사실 골든룰,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지. 그러면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벌을 받을래? 라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갚아주지. 그러면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그들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좀 성숙한 기도 같지만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 정도입니까? 그냥 우리 삶이 될 대로 되는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도 허물이 있어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존 칼빈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말을 했고요. 크리소스톰도 이것은 자기 통제의 극치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용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기까지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면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던 스데반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기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용서의 증거 7가지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용서받아야 할 죄와 허물이 많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7가지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